오늘 제목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엘리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죽은 남편을 남기고 간 빚 문제를,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속사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신뢰하며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꼼짝없이 두 아들을 노예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를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와서 문제를 얘기를 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 성도의 그 모든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너무나도 큽니다. 보면 2절에 있듯이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하는 말씀은 바로 문제를 멀리서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현실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는 여인의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병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닌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그 가부의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과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사가 그 가부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목자의 말에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듯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5절을 보면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
기름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했어요. 그랬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죠. 그릇에 다 찼어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믿음을 가지고 부었더니 빈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빈 그릇이 다 차고 넘치는 역사입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굳혔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세요. 본문의 말씀에 그릇을 빌린 만큼 주시듯이 그릇을 100개 빌리면 100개 주시고 1000개 빌리면 1000개의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10억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천만 원을 벌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100억을 벌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만큼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렸다고 했듯이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차피 10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1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어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굳혔다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안 된다고 먼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말하라고 시키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찬양이 있듯이 저도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열어 그 집의 속사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말로 못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힘든 생각이 나서 이거는 너무나 힘든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산을 통과시키도록 역사할까 이런 생각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찬양이 흘러오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으로부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넘쳐나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랬죠?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한 가부의 여인이 정말 풍성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후한 대접을 받자 엘리사는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본문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보면 장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단편의 말씀으로 짧게 여러분에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 13절을 보세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죠.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랬죠. 엘리사는 끊임없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14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음이 안 가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늙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다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풀어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인데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만 가지면 수지 맞는 역사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모르시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자랐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 머리야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런데 어느 날 금쪽 같은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엘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0절을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랬죠.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 가지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렘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간절히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면 29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9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러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수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치료되고 그 아들을 살려낼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들 스스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해요. 제가 있어야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역사예요. 29절에 보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절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랬죠.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팡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켰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곧장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사람들을 통해서 흐려지게 될까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에 오면은 제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재단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말에 치우치다 보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죠. 엘리사가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도록 경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랬죠.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기까지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리듯이 목자를 계속해서 말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게하시를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가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랬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아무리 심각한 일일지라도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하고 그 아들 두 사람뿐이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걱정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본문 34절에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댔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이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살립니다.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저는 사랑밖에 몰라요. 누가 사랑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예? 심수봉이가 그랬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저는 사랑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수봉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심수봉 가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엘리사와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댔어요.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댔어요. 그의 몸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목회자의 그런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러죠. 왜 그 집안에 이리저리 다니나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집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어요. 그 집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했겠죠. 엘리사가 그 집안을 왜 빙빙 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의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어요. 이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만큼 믿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차차 아이의 살이 차가웠는데 차차 뜨거워지는 장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면서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려냈어요. 이것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어요.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은 흉년이 들었을 때 먹는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국을 끓이라 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랬죠. 죽음의 독이 있었어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죠. 솥에 던지고 이르되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사망의 독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솥에 독이 있어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입에 권세가 있어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용한 가루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일으키기 위한 재료였을 뿐인데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망의 독에 그 가루를 불안했는데 그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국을 갖다가 완전히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그 독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가부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를 통하여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